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냥 성경 이제 저번에는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성경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뭐랄까 뭐 해석한다거나 네, 이렇게 한번 하는 거를 제가 이제 함께 보여드렸으면 해서요. 창세기부터 이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보는지 함께 연구해 볼까 합니다. 근데 먼저 우리 성경을 볼 때 가장 뭐랄까 그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반복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여기 옆에 있는 서던 대학에 있는 신학생 한 명한테 이제 1학년 신학생 한 명한테 제 책을 줬는데 제가 그 책을 읽고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막 사람한테 이제 막 전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읽고 자기가 이제 나가서 이제 성경을 하이라이트 할 수 있는 그 형광펜을 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반복들을 찾는다고. 그래서 제가 제일 첫 번째 이제 뭐랄까 권장하고 드리고 싶은 거는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그 연필이든지 형광펜이든지 이렇게 반복되는 걸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리고 여기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음, 또 하나님이 가라사대, 네, 네. 그러니까 반복되는 거 먼저 찾아보시면서 이제 우리가 이어지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다른 걸로 이게 그대로 되니라, 또 어, 그대로 되니라, 그리고 하시고 그 네, 뭐 그렇게 찾아보고 또 다음 여기 아침이 되니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네, 반복이 되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그리고 또 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반복이 되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그리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나오고 그렇죠. 또 다른 반복은 뭐냐면 여기 보면 여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네, 그렇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를 먼저 예, 다른 것보다 먼저 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반복이 되는 것들을 먼저 이렇게 한번 음, 줄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저 일부러 했던 건 아닌데 그러니까 반복을 찾다 보니까 예, 성경의 흐름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반복들을 해놓은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기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제가 예를 들자면 이제 반복을 되는 거를 이제 쓰는 거예요. 옆에다가 제가 드린 거에 아, 하나님이 가라사대 가라사대 반복되는 걸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반복이 된다. 그러면 그냥 옆에다가 말씀의 중요성 중요성 이렇게 씀으로써 우리가 이거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음, 우리가 씀으로써 우리가 직접 이렇게 글을 씀으로써 그걸 우리가 성경 말씀에 이게 있구나 이런 걸 다시 인식을 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저는 지금 가끔 할 수 있는 하는 게 뭐냐면 이제 그림을 그릴 때도 있어요. 옆에다가
이렇게 그럼 뭐냐면 이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맨날 나오지 않는데 우리가 이제 이걸 하나씩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뭐냐? 볼 수 있는 것들 중 하나가 뭐냐면 이 반복되는 것들이 그려주는 그림이에요. 먼저 하나님이 가라사대하고 그대로 되고 하나님 보시기 좋았고 그다음에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삼각형이고 그러면 여기는 이쪽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리고 이쪽은 뭐죠? 네, 그대로 되다. 그다음에 이쪽은 음, 보시기 좋았더라. 보시기 좋았더라. 네,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 반복.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게 뭘 보여주냐면 이게 이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기시기 좋았더라 그대로 되니라. 이것들이 이어지게 하는 게 바로 네, 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다. 잘못 썼나요? 네.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뭐랄까 shape 그게 네, 삼각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의 창조 과정은 안전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되고 그대로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안전한 완벽한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그 완벽한 날들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거가 바로 네, 낙원이라는 것입니다. 낙원. 네. 그러니까 이 반복만을 통해서도 우리는 성경 창세기의 핵심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만드시고 네,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거 전에 네, 나누시는 걸 하세요. 나누는 거. 네. 여기서 물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눠지게 하라.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님께서 아,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그러면 땅과 물을 나누십니다. 또 여기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그러니까 이 나누는 거를 굉장히 하세요. 네. 여기 땅 물들과 네. 하늘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서 새가 나르라 하시고 네. 그러니까 또 나누십니다. 그리고 여기는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대로 내라 하시고 또 나누십니다. 네. 다 나누십니다. 나누시는 것. 그리고 네. 네. 하여간 뭐 나누시는 것을 계속 하십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쓰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어, 창조하시고 나누신다. 그럼 써보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우리가 이게 확실한 건 우리가 아직은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를 수 있어요. 왜 나누시는지.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나누신다는 걸 성경에 기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하나님께서 성경에 넣으셨기 때문에 그거를 네, 우리가 뭐라 할까 인식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누신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네, 나누셨지만 다른 건 모든 걸 나누시지만 나누시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나누시지 않은 것.
무엇일까요? 안 하시는 것은 여기 어, 여기 이러한 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줄로다. 여기서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나눠지는데 하나만 합해집니다. 합해진다. 이게 무슨 뜻인지 근데 이거를 보면 우리가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있어요. 네. 이거 무슨 뜻이냐면 이 세상의 모든 그 뭐랄까 세상의 세상의 정리 정리 그리고 뭐 한국말은 모르겠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을 뭐랄까 무너지지 않게 잡고 있을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는 예? 질서를 아, 세우. 그렇죠. 질서. 맞습니다. 질서. 네. 질서를 지키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인간의 예, 인간이 서로 연합하고 서로 연합하고 하나님과 연합했을 때 이 세상의 질서는 이 창조 그러니까 천지 모든 것의 질서는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게 나눠지지만 인간과 인간은 네,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지켜지고 하늘과 제 관계가 유지됐을 때 정리가 되고 네, 질서가 유지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 죄가 뭘 했죠? 죄라는 것은 죄라는 것은 여기서 이 뭐랄까 여기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네? 여기 하나님과의 관계 무너짐 그렇죠? 그 다음에 무너지는 게 인간과 인간의 관계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무너지는 게 뭐냐면 이 천지 만물이 어떻게 보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이 모든 창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죄는 이게 우리와 하나님만 사이의 문제가 아니고 죄로 인해서 모든 천지 만물이 힘들어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반복만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해 나가는 거죠. 근데 많은 경우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이 뭐랄까 성경이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줘요. 설명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여기서 음, 이 부분만 가지고 성경이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의 이해는 여기를 보고 그다음에 또 여기를 보고 함으로써 여기서 반복되는 여기 나온 것들이 여기서 반복되고 여기 나온 것들이 여기서 반복되고 하면서 이게 이런 뜻이구나 하면서 이것을 다시 보게 되는 거죠. 이해를 하는 거죠. 음, 여기 잠깐 언뮤트 하고요. 언뮤트. 뭐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이나 의견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이 첫 번째 언급이 굉장히 중요해요. 첫 번째 언급.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가 어떤 것을 이해하려고 할 때 언제나 첫 번째 언급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제가 이제 예를 들자면 우리 이제 축복, 네, 우리는 축복을 이제 생각할 때 아, 성경에 축복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러면 우리는 축복을 이렇게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이제 설명을 하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돈 잘 벌고 돈 벌고 애들 좋은 대학 가고 뭐 승진하고 뭐 이런 생각을 해요. 하지만 여기서 그러니까 성경에 왔을 때 축복, 그러니까 첫 번째 언급 이게 어디서 처음 나오냐? 이거를 우리가 이걸 사용해서 이제 안식일의 문제를 우리가 서로 이제 해결하려고 해요. 왜냐면 일요일 교인들은 안식일이 유대인들을 위한 거라고 합니다. 유대인들. 근데 그 안식일을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 유대인들만이 아니고 온 세상 사람들 모든 피조물을 위한 거다 했을 때는 우리가 하는 이유가 예, 이 창조하는 그 과정에 안식일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식일은 첫 번째 언급이 창조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첫 번째 언급 이걸로 안식일이 모든 인류를 위한 거다라는 건 주장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기서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여기서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축복 아니면 복을 받는 걸 생각했을 때 첫 번째 예, 축복을 받은 존재들은 네, 새들입니다. 새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네, 날개 있는 새를 그들 종류에 창조하시니.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네, 새들이 뭐 돈을 벌었나요? 좋은 대학을 갔나요? 승진을 했나요? 아닙니다. 그죠? 새들은 새들은 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완벽한 세상 속에서 네, 그 사랑 속에서 자유로운 평화로운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의 가장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새들이 축복을 받고 여기서 어, 네, 제가 죄송합니다. 안 보이셨네요. 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아, 네.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그러니까 우리 삶에 필요한 그 평화는 그 진정한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뭐 돈, 대학, 승진 이게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리고 또 우리 사이에 그 안정된 관계 속에서 안정된 관계 속에서 자유롭게 평화롭게 아무런 걱정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천천히 그 쓰여 있는 것, 기록된 것, 우리가 그거를 중심으로 성경을 봐야지 우리가 뭐라 할까 우리의 궁금증으로 성경을 보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형상,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네. 다시 새와 인간이 복을 받습니다. 네. 생육하고 번성함에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은 혼자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네. 나 혼자 하나님 잘 믿는다고, 나 혼자 노력한다고 네.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과 인간 사이 그, 그 연합, 사랑, 그 형제와 형제가 함께 지냈을 때, 네,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시잖아요. 하나님 형상은 한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고 남자와 여자를 함께 주셨어요. 이게 여기서 이제 그 인간과 인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서 또 더 조금 더 이제 집중하자면 네, 가족에게 주셨습니다. 가족. 근데 가족이 행복하고 서로 사랑하고 진정 그 안전하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안전하고 평화롭고 평화롭고 안전하고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클 때 그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계획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계획을 바꾸지 않는다.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족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위해서 가족. 그 가족. 근데 문제가 이 가족이 네, 실패를 합니다. 그렇죠? 실패.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때 이거를 통해서 실패를 보시고 그래 가족으로 하는 게 아니야라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가족을 정하십니다. 누구 가족이냐면 네, 아브라함의 가족입니다. 예수, 아브라함의 가족. 그러고 나서 네, 야곱의 가족. 그 다음에 네, 다윗의 가족.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네, 예수님의 가족. 뭐 가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가족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실패하셨어도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을 만들어내는 것을 네, 가족에서 찾으십니다. 그럼 이 아브라함의 가족에서 이 야곱의 가족에서 다윗의 가족에서 누가 나오죠? 네, 예수님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 왜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보이는 것, 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네, 가족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질문이나 의견 있으면 받고 마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아무런 질문이나 의견 없으신가요? 목사님 말씀하신 것을 빈 노트에다가 빈 공간에 이렇게 계속 써나가는데 그 페이지에 맞는 아까 보니까 1페이지, 2쪽, 3쪽, 4쪽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공백에 같이 공부하면서 써 내려가는 거죠. 그렇죠, 맞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쓰시면서 또 이제 주중에 이제 제가 오늘 화요일밖에 못 보니까 주중에 이렇게 특히 창세기 1장을 이번 주 다시 한번 쭉 보시면서 그 반복과 그리고 그 성경 나중에 언급이 될 만한 그런 것들을 이제 써가시는 거죠. 네. 왜냐면 굉장히 아직 더 많습니다. 왜냐면 이 창세기의 그 흐름을 보시면 창세기 1장의 흐름을 보시면 그 뭐랄까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다른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 보시면서 말씀드린 반복과 그리고 뭐야 그 이어지는 것들 그런 것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이제 성경을 한번 보셨으면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요. 예. 네 하나님이요. 우리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그랬잖아요. 내 형상 아니고. 그렇죠. 그 혼자도 사실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고, 그런데 세 분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거는 우리한테 그 품성을, 지금 목사님 가족이라고 하셨는데 또 그 범위를 좀 더 넓혀서 온 주님의 자녀들 각자에게 전부 다 디퍼런한 품성을 나눠주셔갖고 그 여러 사람들이 연합할 때 예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이 다 온유하고 겸손하고 착하고 뭐 나누고 성교하고 이런 걸 갖고 있지 않고, 이 사람은 이런 면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저 사람은 저게 닮았고 했을 때 우리가 다 연합해야만 완벽한 하나님 그 세 분의 그 형상이 나오지, 한 사람 갖고는 절대 안 되니까 우리가 서로를 귀히 여기고 높이 여기고, 저 사람이 없으면 우리는 불완전하다, 완전한 품성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게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끼리, 우리 재림 교인들끼리,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에도 그 특성들을, 그 아름다운 품성들이 모아져야 하나님의 완벽한 품성이 나온다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각자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잘 이렇게 조합될 때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도 그렇고 이번을 통해서 쭉 진짜 우리가 저는 이제 깨달으셨으면 하는 거는 성경을 이해하려고 할 때 그냥 바로 그러니까 내가 보면 이렇게 많은 분들 성경 공부할 때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태초에 그러면 태초가 무슨 뜻일까?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를 뭐 하나님이 뭐 천지를 이런 식으로 성경 공부하시기 때문에 왜냐면 이 태초 앞에 나오는 거는 여기 가서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기 있는 게 필요해야 이게 있어야지 이게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거 하나 이해하고 이거 하나 이해하고 이거 하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전체적으로 본 다음에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 또 다시 보고 더 큰 데로 보고 그래서 이거 여기 있는 것들이 이걸 설명해 주는구나 하면서 성경을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주신 이유가 기록되어 있는 거를 보라고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모든 분들이 성경을 그러니까 보시고
기록되어 있는 게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뜻을 찾다가 많은 경우 뜻을 찾다가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마다 이게 있었네 하고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거죠. 왜냐면 우리는 이거를 못 봤어. 이걸 찾냐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게 된다면 뜻은 때가 되면 당연히 온다는 거죠. 왜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읽는 자는 깨달을 진저하셨기 때문에 읽는 자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로 마치겠습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함께 모여서 성경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볼 때 성경을 볼 때 그냥 우리가 한 단어 한 단어 이해해 가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설명해 주실 거라 믿고 기록된 것을 먼저 집중해 보면서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조각들이 들어옴으로써 때가 됐을 때 그 조각들이 모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뜻을 주고 우리가 우리 세상 삶에 필요한 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나누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집사님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의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만들어지고 사람들의 구원으로 이끌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오늘 그 복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첫 번째 세를 얘기하시다가 다 안 하셨거든요. 그거는 다음 주에 계속 하나요? 아니면 저희가 개인적으로 찾아서 해야 되나요? 여기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3페이지 보면요. 3페이지 보면 여기 복을 주시면 네. 그 새가 먼저 축복을 받고 그 다음에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과 새들의 다른 점은 뭐냐면 새들은 그냥 진짜 번창하는 거고 인간은 그냥 막 번창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지식인으로서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린다. 다스린다는 거죠. 네. 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사람은 근데 이것을 정복하고 이 다스리는 이 모든 것은 우리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해야지 우리가 이 뭐랄까 어떻게 보면 아멘. 동물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고 진짜 생각할 수 있는 존재들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근데 많은 경우 이게 세상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가 이 번창하고. 뭐랄까 이 그 사람들의 목표가 어쩌면 동물성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자면 그렇지만 뭐랄까 이 육체적인 그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경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뭐 먹는 것, 그리고 뭐 성적 관계, 그러니까 이런 것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리고 재밌는 거, 이런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 그렇죠? 근데 그것은 이 인간으로서의 다른 점, 땅을 정복하고 공중과 새와 같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 이게 우리는 이것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다 중요한 거지만 이걸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간의 계획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해되시나요? 네. 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다스리고 우리 삶 속에 있는 이것을 다스리고 제대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절대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고 나서 일어나는 것이 살인이에요. 살인. 자기의 그 감정의 충동심을 이기지 못하고 사람을 죽입니다. 그것은 아주 인간이 아니고 동물적인 거예요. 동물적은 자기가 어떤 위험에 있다 생각하면 상대방을 다치게 하죠. 뭐 죽일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인간이 살아야 되는 이유, 우리 인간의 다른 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재미있는 것 따지는 것이 아니고 먹는 것 마음대로 먹는 것이 아니고 성적 이 관계를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의 정의정돈을 도와주는 그것을 행한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그걸 끝말씀을 안 맞췄네요. 아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것들을 보면요. 이 똑같은 점, 다른 점들을 찾게 돼야 돼요. 찾게 돼요. 여기 물론 생물로 번성하게 하고 이렇게 이, 이 동물과 인간의 차이 분명히 잡아졌어요. 창조 때. 그럼 우리가 이것만 봐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보이는 거죠. 그리고 말씀드리면 이 가족의 중요성. 우리는 이거를 너무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가족. 그냥 가족의 중요성보다는 돈과 명예 이런 걸 향해서 가다가 가족은 잊어버리고 필요한 하나님의 형상은 놓치게 되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목사님 또 있어요. 네, 또 말씀 보세요. 죄송해요. 아직도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 아까 전에 그러셨잖아요. 두 번째 채운다는 거 무슨 뜻인지 알거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채운다는 것도 그것도 그냥 저희가 각자가 해야 되나요? 말씀하시려다가 목사님이 세 번째 거를 먼저 하셨거든요. 먼저 나눔부터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또 하나 마지막 거는 마지막 질문을 먼저 할까요? 나중에 할까요? 한번 해보세요. 제가 시간이 되면 한번 해보죠. 네, 아까 전에 제가 임의를 제기하는 건 아니고 아까 어떤 분이 그러셨잖아요. 우리들의 형상 속에서 우리들이 다 합쳐서 하나가 된다는 그 말씀도 참으로 맞는데 저는 이렇게 또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듣기 전에도 어, 우리가 그 과정에서 프로세싱 지금 되는 도중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해야 되는데 지금 온전히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그 장점들을 보면서 하나의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전체가 하나의 모습으로 형성된다는 그 말씀도 맞는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거는 그것도 맞지만 각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하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창세기 11장 지나고 12장부터 50장까지 보면 그 족장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가는 목적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그 족장들을 세웠잖아.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 아브라함 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해가지고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꼴 지워주고 그 다음에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또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죠? 결국 하나님이 전국적으로 원하는 거는 그 프로세싱 과정에서는 전부가 하나가 합쳐서 그 하나님 형상이 됐지만 그래도 하나님 형상을 온전히 반영하는 거 못하지는 건 사실이지만 그 한 사람을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가 전국적으로 가서는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화하게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뭐 당연히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변화가 돼야 되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져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잠언 27장 17절 보면 한국말로는 제가 모르겠는데 그 이제 iron sharpens iron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one person 네, 네, sharpens. 네, 네, 그러면 그 과정 자체가 이게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사람이 사실 이 뭐랄까 이 자만심을 깨트릴 수 있는 거는 다른 사람이랑 관계에서 그러니까 이 힘든 것들을 경험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네, 사람 네, 목사님 네, 그 프로세싱 중에 그 과정 중에는 그렇죠. 그게 당연히 필요하지만 종국적으로 가서는 우리가 한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죠. 해야죠. 해야 당연히. 되잖아요. 제 네, 말은 그 말이 포인트가. 네, 100% 동의합니다. 네, 프로세싱 중에 그 과정 중에는 당연히 너와 나가 부딪혀가지고 깨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도 맞지만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야곱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깨뜨려가지고 종국적으로 가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반영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도 불완전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거든요. 종국에 가서는 창세기 22장에 보면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질 정도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화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 말은 그렇죠. 그게 맞습니다. 네, 포인트였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 제가 첫 번째 질문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제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고 했어요. 그렇죠? 흑암이 깊음 위에 혼돈하고 공허하다. 영어로는 emptiness. without form 예, and void. 그러니까 뭐랄까 이 shape이 없고 empty unstable하고.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를 통해서 완벽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리고 낮과 밤 만들죠. 그냥 영어로 쓸게요. 그냥 day and night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나중 가서는 아, sun, moon, and stars를 만드십니다. 그러면 shape을 그걸 통해서 이 day and night을 만드시면서 shape을 주신 거예요. shape. 그다음에 empty 했는데 이걸 채우십니다. 그렇죠? fullness. 예. 네. 그리고 여기서 물과 물을 나누시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그 뭐랄까 sky and ground를 만드신 거예요. 네. 그다음에 그것을 sky는 이제 shape을 잡으셨고 sky는 birds가 있고 birds and 그다음 땅에는 animals, plant. plants 그렇죠. plant, animal 다 거기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리고 물과 땅을 나누십니다. water and earth. 죄송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fish 여기서 fish and animals 여기 들어가네요. 그 채우시는 거죠. 그 네. 다음에 뭐 그렇죠. 그럼 6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shapeless하고 empty한 것을 shape과 하면서 단 한 가지도 아무런 그러니까 he doesn't leave anything empty or shapeless.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만드시고 그러니까 채우시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게 누구를 위해 주셨냐면 인간을 위해 주셨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 뭘 주실 때 이 완벽하게 해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그냥 대충 해서 주시는 게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영어로는 그런 말이 있어요. Better done than perfect. 그냥 끝내서 내는 게 굳이 완벽하게 해서 완벽하게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낫다 이거예요. 뭐 어떤 프로젝트나 그런 거 할 때. 근데
하나님께서는 끝내시고 완벽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유지됐을 때 이것은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게 안전하게 있다는 거죠. 근데 인간과 하나님이 깨졌을 때, 하나님의 완벽한 그 선물을 무시했을 때 이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관계를 이제 완벽하게 다시 하실 때는 뭐를 다시 하냐면 재창조를 하십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뭐가 있죠? 새 하늘과 셋다. 새 땅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이 잃어버린 낙원에서 다시 만드시는 낙원으로 돌아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지름길이고 또 유일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잊어버린 낙원을 다시 되찾고 계시록에 참여하려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이 길만 따라가야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그냥 떨어지면 안 되고, 중간에 떨어져도 안 되고, 중간에 궁금증으로 그냥 주저앉아도 안 되고, 하나하나 이해를 하려고 하면서 계시록까지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내 노력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제가 내일 꼭 내일인가? 내일이나 모레, 아니 다음 주인가 그 다음 주 제가 꼭 알려드려야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볼 때 성경이 인간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네, 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아, 또 하나는 방금 내일이나 모레 그러는데 이제는 그 매일 공부하시나요?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죄송합니다. 일주일에 한 아니고? 번입니다. 죄송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 제가 말을 잘못합니다. 아, 네. 제가 매일 해봤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맨날 나오신 것 자체가 너무 신기했습니다. 저는 와 너무 힘들었어요. 네, 매주 화요일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목사님도 너무 죄송한데 이거 레코딩 되나요? 지금 하는 거?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어떻게 질문한 게 다 나왔어. 되는 그리고 또 될거 모르겠어요. 네, 물어보세요. 또 하나는 이거 너무 개인적인 거든 너무 죄송한데 제가 지난번에 첫 번째 주라서 못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놓쳤는데 혹시 지난번 거를 제가 들을 수 있을까요? 지난번 저도 못했습니다. 네. 아, 그러면 제가 개인 교습 혹시 해주실 수 있으세요? 오늘 거는 제가 다 들었습니다. 지난주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제가 시차 때문에 못했습니다. 저는. 아, 지난번에 수업을 못 하셨어요? 네네네. 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어, 지난주에는 성경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오늘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공부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지난번에 하셔가지고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그래가지고 수업하신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 말을 잘못했네요. 네. 제가 아, 지난주 안 했습니다. 너무 잘 됐네요.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보세요.